할렐루야 9월 6일 우리 청년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함께 이 자리에 오심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건면하고 화이팅 인사하는 경우 화이팅! 샬롬 화이팅! 화이팅! 온라인 속에 있는 사랑 청년들도 화이팅! 너의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우리 청년들 주님을 신뢰하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힘든 시기에 같이 호우적대고 힘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 갇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우리를 신뢰하고 그 반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혹여나 세상 사람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더 중보하시고, 우리 청년들 오늘도 이 예배 속에 하나님과 충분한 은혜와 진리의 그 균형을 맞추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주일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할게요. 내가 여호와를 신뢰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실 것이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주님의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쫓는 각 한 명 한 명 마음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더욱더 또 세상 사람들은 더 소우적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합니다. 그들 위해서도 그 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인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절망 속에서 다시 새 힘을, 두려움 속에서 희망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너머로 성령님의 각계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청년들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같이 더 기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나의 반석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대하고 의탁하며 나아가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주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 속에 그 좋은 쓰기 위해 영혼을 감추어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이 영혼 속의 두려움 속에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힘쓰는 주님의 역할을 쓰는 모습을 하나님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빛과 열입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참 신앙은 균형 있는 신앙입니다. 반대로 거짓 신앙은 균형이 없는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균형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균형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평생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가 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늘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신앙의 그런 균형을 잃어버린 그 절름발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동시에 성경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교회의 리더이지만은 리더임에 불구하고 매우 미숙한 또한 신앙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감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렬하게 비판을 하지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애통함이 없는 경우 등 이런 불균형적인 이 신앙의 영역은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볼 때 대부분의 그 정상적인 혹시 균형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을 보면 뭔가 불편함을 느낍니다. 뭔가 어색하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답이 참된 신앙의 아주 중요한 특성, 참된 신앙의 아주 중요한 특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보면은 불편하고 뭔가 어색하고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미숙해서 내 믿음이 단지 어리어리 약해서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앙은 균형을 잃어버린 절름발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대체로 그냥 거짓 신앙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화란 말 아시죠, 여러분? 성화.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전인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좀 변화를 받아라 라는 권면하는 것이에요. 균형을 좀 맞춰라 라는 것입니다. 절름발이의 신앙생활이었다면은 좀 더 전인적으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공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수고를 사도 바울이 한다고 합니다.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교리적인 부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택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택하신 이유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죄인을 택하시고요 이루시려는 바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다고 하실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성화로 전 인격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겪도록 하실까요? 이유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우리 각 청년들의 마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우리는 또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 우리는 응답하며, 왜 우리는 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왜 드러내야 할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네,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내 안에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목회적인 그 열매가 있습니다. 목회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정말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합당한 목표이고요. 우리 청년들도 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았을 때 딱 두 단어로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풀필하고 가득 차다라는 것입니다. 가득 차다라는 뜻이거든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있게 완벽한 균형의 조화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를 완벽한 조화로 균형 있게 갖고 있지를 못해요. 대부분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보면은 진리 면에서는 약합니다. 감싸 안아줘야지 왜 자꾸 그냥 따집니까? 사랑으로 이렇게 덮읍시다. 용서합시다. 근데 그와 반대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시시비비를 아주 정확하게 가리는 사람을 보면 진리는 충만하지만 은혜와 사랑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질 때 완벽한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조화와 균형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충만하게끔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안에서도 조화와 균형은 아름답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그러나 죄로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완벽한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근데 우리는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도 있겠죠. 또 죄로 인한 부분도 있겠죠. 또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온 것처럼 완벽한 세상의 질서, 조화, 균형을 우리들이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우리의 영혼과 이 깨어진 균형, 조화를 회복하는 것, 그 작동되는 게 바로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온전한 인간으로 되어가는 것이 또한 균형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오늘날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이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그런 여정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고 우리는 그것에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 형상이 내 안에 임하고 우리는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 지식과 열정이 불균형적으로 드러나는 거짓 신앙의 그런 양태라고 합니다. 거짓 신앙의 그 모습을 빛 그리고 열, 빛과 열로 같이 말씀을 비유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당연히 지식도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불균형적으로 만약에 한쪽이 절름발이 신앙같이 균형이 무너진다면은 거짓 신앙의 형태로 우리가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빛은요, 알죠? 빛은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고 열은 뜨겁게 덮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빛과 열은 태양이 가지는 두 가지의 기능입니다. 빛과 열은 태양이 가지는 두 가지 기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빛과 열, 그러니까 지식과 열정입니다. 빛은 지식이에요. 그리고 또한 열은 또한 열정이라고 합니다. 이 지식과 열정을 우리가 균형 있게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지식, 빛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복음의 참된 그 지식을 말하고 있고, 이 열은 그 지식, 하나님을 알에 있어 열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이 머리로만 절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냥 움직이는 뜨거운 열정, 이 안에서 움직이는 원리와 그 힘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또 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당연히 우리 청년 예수님 믿죠? 우리들에게는 그 빛과 열이 두 가지가 다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신앙에는 재차 말씀합니다. 언제나 하나만 있고 다른 하나는 없습니다. 극단적인 그런 부조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우리 거짓 신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거짓 신앙의 특징은 빛이 없는 그 열, 지식이 없는 그런 열심입니다. 잘못된 지식 위에 열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는데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 없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거짓 신앙,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으면서 달리기는 하나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어서 땀을 흘리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는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멀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땀으로만, 자신들의 그 열심으로만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또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을 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교사이긴 교사이지만 거짓 교사들이 그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들에게 잘하는, 교회에 많이 적용이 될 거예요. 자기들에게 잘하는,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잘못된 복음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막 이간질시키는 것, 교회 안에 하나님과 성도들을 이간질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한국교회는 물론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든 충성을 거짓 교사 자기들에게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열심히 이 코로나 속에서 예배를 녹화하면서 각자 흩어져 있지만은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추종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열심은 언제나 그 방향과 그 근거가 중요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 열심을 내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안에 허합니다. 공허하지만 그냥 꽹가리처럼 혼자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분명히 자기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 패거리 문화를 만든다거나 자기들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충성을 요구하는 잘못된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다가도 도리어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열심으로 땀을 낸다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허물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참된 지식이 냉랭함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말 꿀보다 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냉랭함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다는 것인데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허나 그냥 냉랭합니다. 열심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한답니다. 징계한답니다.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뭘까요?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된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믿는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미지근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평생 생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이라는 앞에 단어가 들어가고 우리는 청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양극단입니다. 빛과 열, 참된 지식과 바른 열심을 우리가 균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완벽한 균형을 못 맞추더라도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어느 정도의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참된 지식과 바른 열심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다르죠. 균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번 믿음을 잃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 청년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가 모두가 지금 믿음을 잃지 않았죠. 근데 그 고백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 위에서 이 어려운 코로나 속에서 흩어져 있지만은 항상 우리는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절름발이 신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빛과 열, 지식과 열심, 균형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또한 은혜와 진리, 균형 있게 모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그 진리의 그 혼돈이 너무 깊어지는 이 시대에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부지런하게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말씀, 성경책을 펴가면서 성경을 꼭 읽어야 되고 그 과정에 확신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의롭다 부르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그 이신칭의 선언이 하나님은 확신에 거하는데 우리들은 허하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확실성 속에 우리는 지금 맹하잖아요. 확신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가 힘들고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같이 사단이 울부짖는 사자로 여러 코로나로 바이러스로 또 우리 관념으로 우리 인간의 그런 물질로 하여튼 모든 유혹으로 우리를 흐트러뜨리는 그 이 시대에 혼돈의 이 시대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모든 청년들, 모든 성도라고 하죠. 예수님을 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습니다. 제자 소명을 확인하시고 달려갑시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맙시다. 모든 면에서 온전함과 균형,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알고 더 주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기 원하고 우리가 힘든 이 시대에 자연의 섭리일 수도 있고 인간의 그런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서 이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이런 엄청난 이런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내 안에 성령님 다시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주시고 평온케 해 주시고 샬롬으로 그 평안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세상 일을 범접하지 못하게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잡아 주옵소서. 다시금 대면으로 모이는 그 시간까지 다시금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힘써서 온전하게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들 이제 또 온라인 드린 예배 또 자신은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오늘의 또 은혜로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아버지 크심이 나의 자금에 온전하게 하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두렵지 않은 파송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여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라인을 드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